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첫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뭐로 시작하면 하냐면요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3인칭 복수였습니다. 무리들에게 대다수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들이요 이제는 2인칭 복수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희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야 되냐, 제자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요 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천국을 소유한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뭐가 되어져야 되냐,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어떤 건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죠? 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금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빛도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빛이 없으면요 생명이 유지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이 빛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소금이고 빛이 되어지는 이 대상이 어디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은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땅과 세상은요 신학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냐면 율법을 완성해 주고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부정한 것들과 떨어져야 되고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땅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금의 역할, 맛을 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는, 부패되지 않게끔 들어가는 이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은요 4장 16절에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빛이 비춰질 때 사망과 그리고 어둠이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절 뒤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으로요 이게 불가능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이한 현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동일하게 소금은요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을 소유한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을 때 버려지는 것처럼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버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요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제자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착하고,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빛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빛이 드러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못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너희 빛은요 사람 앞에 비춰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 빛은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착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토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은 613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248개와 부정적인 것 365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대인들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13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위들, 착한 행위들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장에 가서 부의금을 하거나 부조금을 하거나 축하를 해주고 돈을 드리는 것, 이것들을 이들은 착한 행실이라고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착한 행실은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은 어저께 봤던
예수님께서 팔복, 우리 가운데 소유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사랑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21절부터 어떤 말씀을 쭉 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우리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제가 참 어려워하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야 되고,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요,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주는 착한 행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제자들의 역할은요, 조금 더 크고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 삶으로 살아내어져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제자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있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살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요 44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5번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9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20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이 20번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하늘에 계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또한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살맛나고 정결케 되어지고 부패한 것들이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요, 그것들이 당연히 몸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다른 이야기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닌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냐면요, 지금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플레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과 함께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냐면요, 이루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러,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뭐가 붙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부분이 꼭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이 완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실 거냐,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19절이 예수님께서 이젠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라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요, 어떻게까지 하셨냐면요,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려 오셔서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0절 마지막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이미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은 것, 높아져야 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들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처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그 핵심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현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겨울 때 한번 초청해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가사도 쓰시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을 다녀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유니 사막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바다가 굳어져서 온통 사막, 그러니까 소금 사막,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요, 소금이 사막으로 이루어지는 끝도 없이 다 소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곳을 딱 가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요,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얀색인데 이게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했더니 이게 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하얗고 너무 아름다워서, 소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금이요,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갔는데 딱 느꼈던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것이 소금은 정말 하얗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었냐면요, 소금이 하얗다라는 것은 자기의 색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고추장은 빨갛고 된장은 갈색이고 간장은 검정색인데 소금만큼은 하얀색이구나. 아무런 색을 발휘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그 맛을 좌지우지해주고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요, 내 색깔을, 나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녹여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빛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얘니까요 눈이 너무 부시다라고 합니다. 이게 햇볕이 비치니까 반사가 되어져서요, 눈이 너무 부셔서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그렇게 어떻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빛이라라고 얘기하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빛이 저절로 비춰져서 반사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정결케 되어지는, 세상에 부패되어지고 썩어져 가는 것들이 깨끗게 되어지고,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광명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살맛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안에 녹아들어져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색깔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춰졌을 때 그런 살맛나게 되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녹아지고 어떤 것들을 비춰줘야 되냐, 그랬을 때 들었던 마음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작은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고등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중고등부 안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살맛 난다라는 이야기를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순수하고 중고등부 하는데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하다라고 하면 너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때로는요, 그냥 행실 가운데서 이게 잘못됐어 라고 해서 얘기해 줬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바로 돌이키고요, 회개하는 일들을 저에게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줄 때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살맛 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 살맛이 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살맛이 나나 안 나나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거짓말 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저께 만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어도 괜찮아, 혹시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네가 좀 살맛이 나니? 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감사하게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살맛이 난다, 너무 좋다라는 그 말을 해줘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내가 그 작은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그 작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부탁해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속하신 그 세상, 작게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교회 부서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세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세상에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이 반사되어져서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속하신 그 작은 세상에서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실 때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도록
이 착한 행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도 승리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은 그리고 시작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